오늘 저희 사순 직강과 어떤 피정을 해주시기 위해서 먼 길 달려오셨어요. 우리 오늘 오신 신부님 소개해드리면 산호세 한인천주교회 주임 신부님이시고 또 한국에서는 수원교구 신부님이십니다. 한승주 스테파노 신부님이시고 성체 신심에 대해서 아주 저희들에게 좋은 안내해 주실 겁니다. 오늘 하루 신부님과 함께 좋은 시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부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교우분들하고 인사하는 법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매 주일마다 제가 천미예수님 사랑합니다, 또 옆사람과 사랑합니다라고 매 미사 전에 항상 즉 방문하기 전에 이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인사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걸 왜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유치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제가 왜 이 인사 한국에서부터 해왔지만 특별히 제가 이쪽에 교포 사목을 나오면서 우리 교우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지난 2월 초에 멕시코 과달루페 성모님 그 성지를 방문하면서 어머니께 가서 나의 모든 것을 좀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어머니가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과달루페 성모 성지에서 어머니와 충분한 이야기를 성처조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어요. 나름대로 거기에서 평화를 찾으면서 본당에 돌아와서 이제 그 평화로움으로 사람들, 교우분들 만나고 직원들 또 수녀님 이렇게 만나면서 저희 산호세에는 신부가 3명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신부가 3이 있었어도 그 평화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예. 어찌됐든 그렇게 불편했던 어떤 그런 마음들을 과달루페 성모성지를 어머니를 뵙고 나서 좀 평화로움을 찾고 있었고 또 찾아가고 있었고, 그러면서 사순 시기를 맞이하면서 더 내 자신을 그렇게 평화로움으로 만들어가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서 부활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순간에 이 샌디에고에서 그런 총회장님하고 교육분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그 평화롭다고 하는 것을 더 한번 저는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어저께 자면서 오늘 샌디에고 신자분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평화로운 신자들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될 거라고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니까 굉장히 여러분들 얼굴에 그 평화로움이 가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 사시는 게 행복하시죠? 예. 우리 여러분들은 정말 평화로운 그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 부활을 잘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저를 초대해 주신 거에 감사드리면서 부족하지만은 여러분들과 제 신앙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참미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또 사랑합니다라고 인사를 했어요. 제가 산호세 신자들을 보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 많은 신자분들이 함께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들은 각 지체로서 지체의 한 신비체의 일원이 되는 세례의 은총을 받게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느님을 중심으로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데 그 평화로움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친구 같고 사랑스럽고 정말 마음을 나누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만날 때 어떻게 인사를 해요? 안녕, 잘 지냈어. 하잖아요. 그죠? 만일에 그러한 사랑스러움이 없으면은 안녕 하고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느님을 중심으로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형제 자매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주일날 만나면 반갑잖아요. 그 반가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또 우리 자매님들 만나면 안녕 그래 어떻게 지내죠? 막 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 형제님도 안녕 잘 지냈어? 반가움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반가움의 표시로 제가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좀 반갑게 맞이했으면 좋겠다, 공동체가. 그래서 안녕하세요 참 예수니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사랑이신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거거든요. 우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셨다. 그 극진히 사랑하신 게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상상을 할 정도.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희생제물이 죽음이라고 하는 희생제물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정도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래서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나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요? 하트로 표현하잖아요. 하트를 영어로 쓰면은 이렇게 되나요? 저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사랑합니다라고 하트를 그리는데 이 하트는 영어로 표기를 하면 이 뜻이란 말이에요. 하트가 뭔 뜻입니까? 심장. 심장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사랑이신 분이시거든요. 하느님은 사랑이신 분이에요. 사랑 그 자체이시요.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에요. 생명 자체이신 하느님.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세요? 사랑은 이걸 떼어버립시다. 뭐만 남아요? 이거는 뭔 뜻이에요? 귀는 무슨 역할을 해요? 사랑은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요. 우리 사람이 말을 하는데 2, 3년 어릴 때서 가르쳐주면은 4, 5년 다 말을 할 줄 알아요. 그런데 듣는 것은 오래 걸린대요. 얼마나 걸리는? 80년이 걸린대요. 듣는 데는 80년이 걸린대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은 평생의 학습을 필요로 하는데 어느 학자들은 우리가 아무리 귀 기울여서 들으려고 애쓴다 하더라도 남의 말을 70% 이상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듣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더욱 좋아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속담에는 듣고 있으면 내가 이득을 얻고 말하고 있으면 남이 이득을 얻는다.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고 듣는 것은 지혜의 영역이다. 예,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사랑은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찍이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고통 속에서, 죄 속에서, 죽음 속에서,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인간의 모습을 다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생명이시고 사랑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거였었어요. 일찍이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하느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이 듣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들어요? 네? 제가 한번을 잘 못 쓰지만 이게 뭐는 들을 청자잖아요. 귀를 총 동원해 갖고 귀를 총 동원해서 사방에서 들려오는 그 모든 소리를 이 눈과 목으로 하나된 진실된 마음으로 듣는 것이 바로 듣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듣기 위해서 앞에 떼어놓은 H자를 우리가 헤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헤드, 머리. 뒤에 또 띄워놓은 T자를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온몸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눈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눈으로 내가 듣기 위해서 듣는 그 귀를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듣는 것을 왕으로 귀를 쫑긋 세우면서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눈으로 보면서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내가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듣는 것을 우리는 잘 못해요. 제가 여기에 재밌는 어느 심리학자가 이렇게 가정 문제 대부분은 배우자, 특히 남편이 경청만 배워도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심리학자가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어느 남편이 내가 직장에서 들었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하루에 2배나 많은 말을 한다고 하더라 라고 집에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보 왜 그런지 알아? 그랬더니 여보 왜 그런지 알아? 남자는 똑같은 말을 2번씩 하게 만들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못 들었어. 뭐라고? 그만큼 듣는 데는 집중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온몸으로. 온몸으로 집중하고 노력을 해야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온몸으로 듣는다고 하는 거, 그것이 그런 집중과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저 하트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는 의미가 그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사랑을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하고 사랑을 나눈다는 것이죠.
받은 만큼 내가 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받은 만큼 내가 남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미 예수님, 형제 자매 여러분, 하느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웃들과 함께 사랑으로 살아가서 우리 공동체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신자분들이 몇몇 있다는 거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많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하느님을 안다고 하는 그들이 왜 예수님의 그것을, 즉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왜 그들은 못 알아들을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아쉬워하셨을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요즘 제가 느끼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4년 반이 지나면서 공동체 안에서 이곳에 와서 정말 내가 새로운 교포 사목의 그 참 모습을 보여주겠다. 아까 신부님께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포 사목 오면서 제가 결심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오는 신부들이 이렇고 이렇다라고 미국 신부들이나 미국 교구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내가 깨트리겠다. 한국에서 온 신부들 이런 신부가 있다는 걸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주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제가 여기 와서 교포 사목을 한 거예요. 처음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산호제교구 교구장 주교님이 저를 굉장히 이뻐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나보고 자기네 교구로 이적하라고 내가 너에게 영주권 만들어주겠다. 작년 겨울 말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에 더 머물 건 아닙니다. 제가 살 곳은 또 한국. 어떻든 그러면서 신자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내가 당신들에게 보여주기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들에게 사제로서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왔다.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보면 나도 뭐 미국에 왔으니까 처음 와서 뭐 여행도 가고 어디도 가고 다 하고 싶죠. 휴가? No. 오로지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당신들이 원한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하려고 했지만 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실수도 하고 또 잘못도 하고 그렇지만은 내가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걸 생각하면서 다가간 거예요. 나는 그들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세상 마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느님의 그 마음으로 나는 당신들과 함께 하겠다. 함께하는 것이 제 이곳에서 삶의 목표였었어요. 그러면서 함께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나는 당신들에게 기도하는 거, 성체 안에 머무르는 거, 즉 신앙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당신들을 하느님께로 이끄는 것이 내 삶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강론이나 뭐나 다른 쓸데없는 얘기, 정치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오로지 이 얘기만 합니다. 신앙 얘기.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분들을 그렇게 이끄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하느님의 그 사랑을 그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당신의 아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던 그 사랑의 표현대로 나는 이곳에서 그들에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족하지만 살았습니다. 제가 성인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목표를, 그런 이상을 가지고
나름대로 성처조배와 묵주기도와 정말 묵주기도 많이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내 자신을 추스리면서 살아가려고. 사실은 제가 수염을 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네, 속은 못 닦는다 하더라도 겉으로도 좀 닮아보자. 그런데 수염을 기르면은 많은 어르신분들이 싫어하십니다. 저희 아버님이 일찍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지만 살아계실 때 제가 수염을 기르면 신부님 제발 깎으면 안 됩니까? 예. 주교님도. 그런데 수염이 예쁘게 자라니까 근데 제가 수염을 기르고 싶은 거예요. 그 언제 기르면 좋겠는가? 예수님을 좀 겉으로도 좀 닮아보고 싶은데 그래서 성탄 때는 사에서도 캐럴송이 나오고 튜리도 있고 성탄이 다가왔구나라는 걸 아는데 부활이 다가오는 것을 표현해서 사순식이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어떤 게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본당 신부 수염을 기르면 사순절이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해서 사순절 때만이라도 내가 한번 수염을 길러보자. 이게 제 수요일부터 기른 수염입니다. 예. 예. 아니, 그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제가 이게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답을 찾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 어찌됐든. 그래서, 제가, 수염을 기르면서, 성토요일 날 오전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수염을 깎게 됩니다. 예, 그래서 깔끔하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닮는 이 모습. 그래서 제가 어느 본당에서, 신자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사진을 찍어갖고 예수님의 웃는 얼굴 있죠. 거기에다 이 모자이크 이렇게 해서 뭐뭐 성당 예수님을 닮은 신자분들 이렇게 갖고 이거를 액자로 딱 해서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예,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신자분들이 나 예수님 코에 있네, 예수님 입에 있네 이러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 길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공동체가 그런 모습으로 날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런 하느님과 우리를 연결 가까이 답이 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하느님과 그래서 우리 인간 사람들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여러분들의 신앙이죠. 예, 신앙, 믿음이에요. 믿음. 하느님과 그런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끈은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판단해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데 라고 그 기준에 따라서 남을 평가를 한다는 것이 잘못된, 사람마다 다 그 신앙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제자들 중에서도 받아들이는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이 얼마만큼 성숙하느냐 하는 문제이죠. 얼마만큼 성숙하느냐 이거예요. 신앙이. 그 신앙 성숙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저도 신부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도 하느님 말씀 더 많이 읽게 되는 거고, 내가 묵주기도도 하게 되는 거고, 제가 요즘 묵주기도를 하면서 더 많이 느끼고 체험한 것이, 우리가 사순시기 하면은 어떤 모습으로 지내요? 사순시기를 어떻게 지내야 정말 잘 지내는 걸까요? 사순시기를 지금 사순시기 어떻게 보내고 계셔요? 예, 우리는 보통 사순시기 그러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부활을 준비한다, 이게 정답이지만, 보통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 죽음, 십자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 묵주기도를 하면서 고통의 신비,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신 묵상,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결국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 사신 시기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구나, 내가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된 습관을 내가 행하고 있구나,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등등을 내가 반성을 하게 돼요. 결국 사순 시기에 우리가 정말 행해야 할 것이 바로 참회인 거예요. 회개인 거예요. 사순 시기에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은총을 입게 되는 거예요. 네. 사순 시기에 우리가 행하는 것은 뭐냐? 이거 묵지기도 하고 뭐하고 미사자, 이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래서 제2수요일 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뭐예요? 제2수요일 날 복음 말씀 기억나십니까? 남들에게 보이려고 그들처럼 의로운 행위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결국 사순절에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하느님과의 이 관계, 이 끈을 올바로 맺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하느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그 부활의 은총이, 기쁨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사순절이라 해서 십자가의 길이나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체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러한 회개를 통해서 부활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처럼 하느님과 우리의 이 관계, 이 끈, 이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도 미사 참례도 하고 묵주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그러한 신앙의 행위예요.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한한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런 은총을 내가 매일매일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체험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체험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저 체험이 중요한 겁니다. 저런 은총 안에서 우리 각자 이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내 몸 안에 현존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우리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매 순간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니면 기쁘고 즐거울 때 언제든지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성숙돼서 하느님 안에서 행복을 매일매일에 있어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 내 몸 안에 드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서 그 깨닫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이 내 몸 안에 계시다는 거. 이거를 깨닫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각자가 다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신앙 안에서 저는 이것이 사실 저 성체조배라고 하는 것이 뭔 말이겠습니까? 감실 안에 모셔져 있는 그 성체의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현존하시는 그러한 예수님께 내가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그 예수님께 사랑과 존경을 가지고 그분과 대화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행위가 바로 성체조배입니다. 그래서 성체조배를 할 때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성체조배는 성체가 모셔져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가능한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에게는 이곳에 성체가 모셔져 있는지 안 모셔져 있는 그 감실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지 그 확인하면 되시잖아요. 예. 시간 되실 때 정말 저는 제가 필리핀에 가서 너무 감명을 받은 것이요. 저녁 무렵에 어느 시골에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형제님이 자전거를 막 타고 그렇게 급하게 어딜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급하나 이렇게 쳐다봤더니 성당 앞에 가서 자동으로 세워놓고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전거 타고 막 가요. 한참 있다가 또 자전거 타고 와서 또 성당에 들어갔다가 나고요. 자전거 타고 가고. 늘 성체 안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생활하는 모습. 너무 감명. 저는 성당을 지나칠 때 그렇게 못 지나쳤거든요. 그냥 성당이구나. 성당을 지나치면서 내가 성호경 한번 구워봤는가? 못 구워봤거든요.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창피하기도 하지만 너무 감명받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꼬마 아이가 천년성체를 하고 나서 너무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꼬마가 학교를 갈 때 가방을 둘러매고 제일 먼저 성당에 가서 들어갔다가 나와서 학교 가고 학교 끝나고 나서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고 또 집에 가고 매일같이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사무장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놈이 왜 이렇게 성당에 들어갔다가 금방 나오고 들어갔다가 금방 나오고 이러는지 궁금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가고 예수님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 가고 매일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무장은 궁금한 거야. 이놈이 어디 아픈가? 그래서 사무장이 시간을 내서 그 집에 갔더니 이 아이가 열병에 걸려갖고 죽을 병. 몸져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장이 그 아이 이마에 이렇게 손을 얹으면서 잠깐 기도를 하고 그냥 갔어요. 사무장이 가고 난 뒤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엄마가 기겁을 한 거예요. 이제는 얘가 정신까지 이상해졌구나. 그러면서 이 아이가 엄마 예수님이 왔다 갔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지금 사무장님이 왔다 갔는데 아니야, 예수님이 와서
내 머리에 손을 얹어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건강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만큼 성체의 조배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 현존을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이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어떻든 그 성체 조배를 통해서 신앙의 어떤 힘, 영적인 그런 힘이 저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신앙을 더 성숙시켜 나가는, 우리의 이 신앙의 활력을 불어넣어주게 되고, 교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게 되고,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데 그 열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뒤에 내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제 경험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퐁소 성인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루 15분의 성체 조배로 다른 여러 가지 신심 행위를 24시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총을 받을 수 있다. 알퐁소 성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하루 15분의 성체 조배로 다른 여러 가지 신심 행위를 24시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총을 받을 수 있다. 이렇듯 우리 신앙인, 신자라면은 예수님과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저 성체조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진정한 사랑, 그 은총을 온 몸으로 체험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저도 신학생 때부터 전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받고 고등학교 때 신학교를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에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모르는데, 제가 이것을 체험하게 된 것이 신부가 되고 나서 1995년인가요? 하와이에 성령 세미나를 제가 간 적이 있어요. 성령 세미나 이제 두 분 신부님과 함께 제가 성령 세미나를 갔는데, 성령 세미나를 거기서 2주 동안 하고 나서 신자분들하고 하고 나서 제가 한국에 돌아갔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제 모습을 보면 어떠지만 왼쪽 눈이 지금도 허연기에 끼어져 있지만 이 한국말로는 익상편이라고 하는 병이고요. 영어로는 테리즘이라고 하는 병인데, 이 검은 눈동자 이렇게 흰자 이쪽으로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자라가서 가는 거죠. 백내장 비슷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늘 눈이 충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성당을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햇빛을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먼지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 눈이 건조해지고,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신자분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말씀드려서 그때 성령 세미나를 하와이에서 할 때 그 신자분 중에 하와이의 의사 한 분이 아주 열심히 하시고 그 개신교 신자 의사분이세요. 그런데 실력이 있다고 여기 와서 수술을 하면, 왜냐면 그 당시 제가 한국에서 6번 수술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한국에서 제가 정말 기분 나빴던 게, 여기만 마취를 하고 요거를 긁어내고 인두로 지지는 거예요.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의사들이 정말 이거를 성심성의과 이렇게 수술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야 지난주에 낚시를 갔는데 말이야, 이 얘기하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신뢰가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97년, 98년, 그때인가 IMF 그때예요. 그래서 6번 하고 나서 안 돼갖고 하와이에 이제 그 자매님이 소개를 해주셔서 주교님께 말씀드려서 하와이에 가서 제가 수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라 그래서 하와이에 가서 제가 눈 수술을 하게 됐는데, 1시간 동안, 한국에서는 뭐 20분, 30분 그냥 지지면 그만이니까
근데 하와이에서 전신 마취를 하고 1시간 동안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수술을 안 하고 잘, 예. 어떻든, 그때 그 의사, 개신교 신자인데, 그 의사가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부님, 제가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개신교 신자인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너무 고마운 거잖아요. 감사해서 제가 그 하와이에 있는 신자분들에게 여기에 감사 표시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초콜릿 이런 거 하나씩 주고 그랬는데요. 아, 그러냐고. 한국식으로 있다만 바구니에다가 초콜릿, 사과 뭐 다 해서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하와이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어요. 수술하고 난 뒤에. 근데 성령 세미나에 참여했던 시애틀에서 오신 신자분이 계셨어요. 그 신자분이 제 미사하는 것을 보고 신부님 미사가 너무 감명적이다. 그래서 제가 신부님을 케어해 드릴 테니까 시애틀로 오십시오. 저희 집에서 요양을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시애틀로 갔어요. 시애틀에 갔는데 집에 저 혼자 남겨두고 이 자매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자매인데 밤마다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자매가 있어야 그래도 편안했었거든요. 위험하지 않냐고. 왜요? 신부님도 가실래요? 내가 갈 수 있는 곳이면 가겠다. 그랬어요. 그럼 어느 전서부터 갑시다. 그래요. 저녁 저는 기대가 됐어요. 흥분도 되고 긴장도 되고 갔더니 미국 성당에서 운영하는 조그만 성체조 교실이었어요. 거기를 같이 들어갔는데 이 자매는 2시간 동안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성체조배를 하는 거예요. 나는 2시간 동안 괴로워갖고 이게 언제 집에 가나. 늘 성체를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신부인 저에게 너무 창피함을 줬어요. 너무 아프고 이러고 있는 그 자매가 신부님, 죄송하면 제가 신부님 배에 손 좀 얹어도 되겠습니까? 아유, 낫게만 해주면 좋죠. 만지세요. 그 운전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탁. 아, 이건 신부가 바뀐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볼링장이었어요. 볼링장을 신학생 때 제가 가서 볼링을 딱 쳤던 곳이에요. 거기에 본당 신부로 갑자기 제가 성당을 짓고 있는데 7년 동안 그 본당에 있으면서 성당을 멋지게 짓고 있는데 주교님이 그 볼링장을 성당으로 만들어라. 그쪽으로 발령을 낸 거예요. 너밖에 없다고 가라고. 그래서 순명에서 가서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성당을 새로 꾸미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힘들었죠. 예. 그런데 그 힘든 것을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이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주일날
5시에 일어나서 6시에 미사하고 끝나고 나서 9시 미사하고 9시 미사 끝나고 11시 미사하고 11시 미사 끝나고 뭐죠? 단체도 모임하고 피가 닿아서 안 왔죠. 신부가 된 게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만일에 그때까지 했었으면 모르겠죠. 후딩크하게 됐을지 어찌됐든 그래서 점심 먹고 나서 형제님들이 축구를 하기 때문에 또 축구장에 가서 축구를 하고 와서 씻고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저녁 미사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8시 반 정도 되죠. 끝나고 나서 제가 결제를 해요. 결제를 하면 9시가 되죠. 그러면 한국에서는 끝나고 나면 주일 저녁 미사가 보통 청년 미사예요.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호프 한 잔이라도 뭐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모임이 있기 때문에 니들이 어디로 갈 건지 미리 알아두고 9시부터 10시까지는 무조건 되고 제가 성초조배를 했습니다. 모든 주일 행사를 다 마치고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초조배를 하는 거예요. 낮에 쏟아부었던 내 모든 길을 다시 채워야 한 주간을 살 수 있었어요. 9시부터 10시까지 성초조배를 하고 그 낮에 쏟아부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한테 가서 잠깐 있다가 11시에 집에 들어와서 씻고 잠자리 들면서 월요일날 아침 강론 준비하면서 자는 거죠. 그래야 한 주간이 또 저희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삶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성체조배를 통해서 사제로서 신자분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 또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가운데서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래서 무엇보다도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가 필요할 텐데 그 지혜를 어떻게 내가 구해야 할지 그러면서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서부터 사제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러한 성체조배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 삶이 바뀌어 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체조배를 하지 않는다면은 절대 하느님과 친교를 이룰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 성체조배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우리가 앉아 있는다면은 우리는 그냥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나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일찍 오시느냐고